우리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으뜸이 되는 교육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셔서 자연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사람이 옳고 그른 것은 그냥 다시 말하면 태어나면서 기본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사람은 그걸 알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을 뭐라니까 인격장애자다. 또 판단력이 제대로 정상이 아닌 사람은 정신적 장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평가하죠.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 사람의 근본적인 삶의 도리를 알아. 그래서 예수님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양심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의 도리를 지킨 사람을 언급을 했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보아라, 들에 팬 백합화를 보아라. 그건 뭐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지, 본능적으로.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장애자라 이거지. 분별력이 모르는 건 장애자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종교를 하나님 역할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하셔서 역사하신 그 조물주가 사람이 돼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그 종교는 나와 여러분과 똑같이 이성을 가진 피조물로서 본능적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깊이 연구해서 조물주의 뜻과 섭리에 대한 것을 체계화해서 종교가 나온 겁니다. 그러나 기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데 그 종교의 원조가 되신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다. 이걸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성적으로 가져야 할 도리. 이건 피조물주로서 지을적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종교 속에는 전부 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 민족은 특별히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불교 문화, 유교 문화에서 이성을 가지고 거기에서 사람의 도리를 깨닫고 또 인간의 본분의 도리가 무엇인 것을 배워서 지킨 민족인데 그때 시대에 기독교를 믿었던 분들과 현대인의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비교해 볼 때 사람이라고 하는 똑같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지만은 얼만큼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나는 그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요 미국 사람이 평가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양반은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으로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의 교수고 또 가정의학과 국제진료센터 소장이 된 사람이고 현재 국회의원도 됐더라고. 근데 이 사람은 우주의 중심이 한국 여수순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주의 중심이 한국 여수순천의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야. 이 한국을 아주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거기에 손양한 목사님이 일생을 살다 가신 곳이다 이거예요. 자기는 이 지구상에 가장 존경스럽고
훌륭한 분이 손양한 목사입니다. 외국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사람을 우상할 수는 없지만은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훌륭한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분 얘기가, 그분은 의라고 하는 말로 용어를 안 쓰고 원칙을 중요시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하여튼 외국 사람들의 기준은 원칙. 손양한 목사님이 원칙을 정해가지고 원칙을 지켰고 사랑을 실천했다. 그 기독교의 원칙은 뭡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믿습니까? 그래, 인의예지의 동양 철학에 대해서 깊이 심취가 안 되니까 의와 인을 평가하기를 그냥 원칙이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원칙. 근데 우리 기독교의 원칙은 뭡니까? 말씀이죠, 그죠? 말씀이 뭡니까? 그 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의가 뭐예요? 원칙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또 목숨을 지키고 그 길을 일생 동안 걸어가는 것을 성현들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마지막에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더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규범이 되는 거예요. 규범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속에 규범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이 인유한 교수를 하는 바는 원칙으로 본 거예요. 원칙. 근데 기독교에서는 말씀, 의, 그 의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동양인들도 의와 인의예지 문화가 동양의 유교 문화를 통해서 인의예지를 원칙으로 삼고 살아간 거야. 근데 그때는 유교 문화에서 손양한 목사님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우주의 중심이 될 만한 위대한 목사님이 되셨던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현대인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교회에 나가서 믿습니다는 잘하는데 행동머리가 하나도 안 건드린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 현실적으로 하나도 삶이 돈이 안 된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 손양한 목사님 시대, 주기철 목사님 시대 초대교회 교인들과 현실 전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뭘 배우러 외국을 다니냐? 한국의 사랑방 문화를 회복하고 전통 문화 속에 그 진리가 있는데 손양한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이분이 우주의 중심이다, 그 얘기를 내가 하더라고. 내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지난 수요일 날 이게 예수의 마음을 품자 하는데 그 양반의 얘기가 오늘 얘기의 아주 주제가 되는 그러한 내용을 그분이 대신해 주더라고. 그 손양한 목사님이 왜 그렇게 우주의 중심 소리를 받느냐? 원칙. 그 양반 입장 원칙으로 보자. 그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의 이치를 깨달아서 그걸 원칙을 삼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손양한 목사님이 아버지가 장로님이요. 그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그리고 자기 스승은 조만식 장로님이고, 손양한 목사님이 스승은 조만식 장로님인데 아주 훌륭한 분이거든. 그 스승과 아버지를 훌륭하게 둔 사람이 가정교육부터 곧게 자란다, 믿습니까? 이걸 우리는 경험을 하고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 대부분 내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지요. 이혜영이라고 하는 분, 이희영이라고 하는 분, 이분들이 오송대감의 15대 손인데 그 사이에 8대 정성이 났고 대제학 이런 벼슬을 한 가문에서 독립운동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감옥에서 죽은 얘기를 내가 했습니다.
바로 이 손양한 목사님도 가문이 그런 가문에서 예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 때문에 퇴학도 만났어. 왜? 독립운동하는 바람에 그 시대 일본 놈들이 지배하는 시대니까 학교에서 퇴학을 시킨 거지. 그리고 이 목사님은 신사참배 고역하다가 종교에서도 제명 처분을 당해서 목사직에서 제명당했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목회자들이 신사참배에 참여했는데 이 목사는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투쟁하다가 감옥 생활하고, 그분은 일생을 고난 속에 살다가 고문 속에 세상을 뜨신 분인데, 그분은 한때는 감옥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 이 양반이 김구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김구 선생님이 중국에서 들어와서 이 양반 만나러 왔어요. 와가지고 나병 환자촌에서 목회자를 하는데, 이 양반은 또 왜 나병 환자촌에서 나병 환자를 섬기는 목회를 하느냐, 일본에 유학을 가가지고 중학교를 일본에서 나오셨더라고. 그 국내에서도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는 일본에 가서 중학을 하고 신학도 하고 연세대학 댕기다가 중퇴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요. 그 공부를 엄청나게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왜 나병 환자촌에서 봉사를 했느냐, 일본에서 봉사활동을 나가는데 나병 환자를 봉사하다 감동을 받은 거지. 왜? 예수님의 정신이 뭡니까?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보다도 더 세상에 마음도 소외되고, 세상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지도 않고 무서워하고 더러워하고 그런 나병 환자를 봉사하다가, 난 사람을 섬기려면 섬김의 도리를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하는 데는 나병 환자를 돌봐야 되겠다. 어릴 때 그렇게 결심한 거야. 그래가지고 여수순천에서 많은 시련을 닦으면서도 그 애양원을 떠나지 못했던 이유는 여기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원칙이다, 이걸 깨달은 거지. 응? 그런데 그때 당시에 김구 선생님이 내가 지금 사람을 좀 구하는데, 내가 서울서 학교를 세웠는데 거기 가서 교장 노릇을 좀 해달라. 그 교장 노릇을 하면 어떤, 그것도 가치가 있죠. 거기서 종교 교육도 시키고 자기가 또 대접도 받고 사례비도 많이 받는데 거절한 거예요. 거절했다 이거예요. 또 그 양반이 마지막에 유교사변이 일어나서 피신을 하라고 다 피란을 시키는데 손양원 목사님도 거기서 탄 거예요. 탔는데 그 나병 환자들이 자기를 섬기다가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 떠나니까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뭐 울고 불고 그러니까 내렸어. 나는 갈 수가 없다. 나를 저렇게 사모하는 사람을 버리고 갈 수가 없다. 내려서 그 길로 체포를 당해가지고 총살당하고 뺄갱이 놈들한테 총살당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원칙을 정해놓고 순교를 당하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뭘 배울 데가 없고, 우주의 모든 인간이 하늘의 뜻을 깨닫고 의를 배우는 데는 여기에 성지가 있다, 이렇게 미국 사람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북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뭐 그렇게 믿는 것도 필요해요. 우매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는 400년 종살이를 하다가 뭐 분별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가치관도 없는 민족에게는 이러한 손양원 목사님의 가신 길과 같이 고차원적인 얘기를 해야
아무 효과 없어요. 어린 나이에겐 어린 나이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게 손양문의 목회 철학을 또 인생 철학을 가치관을 얘기하면 들어먹겠습니까? 말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수동적 은혜를 통해서 기사이적을 보여준 거죠.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을 살리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준 우매한 백성들에게. 그러나 그들을 끌어낸 뒤에는 광야 생활을 반복시키면서 네가 스스로 가치관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를 깨달아 사람으로 가야 할 원칙을 알고 가거라. 이것이 광야 생활이던 것입니다. 근데 이 민족이 수천 년 역사를 지키면서 나라를 지키면서 사람의 관계, 사람의 도리를 배워서 훌륭한 인격이 갖춘 많은 선비가 있을 시대에 기독교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손양은 주기철 목사님, 초대교회 이성복 목사님,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던 것이요. 그리고 한국에 바로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서양에서 사람들이 이러한 역사를 공부하면서 마지막 때는 한국의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그래 한국 것을 배우고 있어요. 그 중에 유영무라고 하는 분의 사상이 미국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서양의 학을 평생에 공부하고 종교 철학을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원로학자들이 동양의 사상을 연구하고 아니면 다른 사상을 또 더 좋은 고차원적인 진리가 있는가 해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현실 기득권 세력들은 진보주의니 자유주의니 비난하는데 그들의 학문은 다양한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인요한이라고 하는 분도 손양은 목사님을 바르게 그렇게 가치를 느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가치관, 종교적 수준이 대단히 높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근데 현대인들의 신앙은 어떠냐? 무당 찾아가지고 신비로운 걸 체험하고 뭐 자기에게 이득적인 얘기를 해주는 것을 찾아가는 신앙. 바로 이북에서 넘어오는 사람들 대부분 그런 신앙을 갖고 있더라. 그래 그런 사람들이 그들은 배고프고 굶주리고 뭐 영양실조 걸리고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해방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대부분 역사하시더라 이거요.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 한국의 조용기 목사님에게 수동적 은사를 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 예언 또 환상 계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죠? 믿게 하기 위해서, 자기 존재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 현실 속에서도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에도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우리 두뇌에게도 그렇게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능동적으로 내가 누군 것을 알고 내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우주를 통치한 종을 준 것을 알고 있는 상, 성경에 기록한 것을 스스로 네가 지켜라. 이것이 광야 생활이다. 광야 생활이다. 내게 우리 두뇌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려주고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깨닫고 한 인간의 도리를 통해서 네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보라. 나도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훈련을 받고 그 관문을 통과해서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내가 깨달은 의와 인을 지켜라 강조한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손양원 목사님이 바로 아버지의 교육을 받고 아버지가 신사참배를 거역하다가 감옥에 투신하는 바람에 자기도 퇴학을 만났는데 아버지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길을 이은 겁니다. 자기도 신사참배를 거역하다 투옥을 밥 먹듯이 하고 나병 환자를 섬기다가 좋은 직책이 돌아와도 거역하고 그것을 평생의 원칙의 길로 선택해야 의의 길로 선택해야 마지막에 거기에서 육신만 고달픈 게 아니고 정신적인 것만 고달픈 게 아니라 거기서 죽음을 당하고 또 거기에서 아들 두 형제까지 사살을 당하는 인간으로서는 차마 견디지 없는 시험을 당했어요. 거기에서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겁니다. 뭐냐? 아들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안재선인데 안경준 목사님 우리 교단에 있어요. 그 아버지요. 근데 그 사람이 뺄갱이 사상에 들어가가지고 이북놈들이 이제 남한의 6.25 사변 때 올라가는데 어떤 짓을 하느냐? 미국의 사상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고 간 거야. 그거 갖다 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안 목사는 미국의 다시 말하면 노예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간질을 해가지고 그 저기 안 목사님 안유한 목사 아니 이 안 목사님의 아들 둘을 사살시킨 겁니다. 총으로 쏴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북으로 이놈들이 올라간 뒤에 뺄갱이들이 올라간 뒤에 이제 남한이 수복이 되니까 그 사람을 잡아서 사형 선고를 내린 거야. 근데 아마 이렇게 그 양반이 판단한 것 같아요. 이 역사에 보면 성현들도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공자도 논나라 사구뼈소를 하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왜냐? 그건 자기한테 해로워서 죽인 게 아니고 인류를 죄 가운데 끌어넣는 놈을 시범캐스로 죽인 겁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 고린도 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 가운데 간음죄를 짓는 놈이 있어요. 그건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간음죄를 짓는 놈에게 사탄에게 내줘서 죽게 만든 사건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거역해서 많은 사람을 죄 가운데로 끌고 갈 놈이기 때문에 그건 정오심에 의해서 죽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공의에서 그 놈을 사탄에게 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육체는 죽고 영혼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사탄에게 이미 내주었나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구별해야 돼요. 사람이 죄를 졌다가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줘라. 믿습니까? 그럼 자기 아들을 죽인 놈이지만 그땐 세상 물정을 몰라서 악을 행했지만은 사형 선고를 받을 희망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저놈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저놈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아들을 삼아야 되겠다. 양아들을 삼아서 기르는데 자기 딸은 처음에는 반대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의 거짓 없는 사랑,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참으로 깨달은 아버지로 깨닫고 용서를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 그런 분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분은 만나기 힘듭니다. 믿습니까? 그걸 구별한 거예요. 왜? 악을 행하는 거는 전 하나님의 공의를 어겨가지고 심판받을 놈은 성인도 죽였어.
또 우리가 뭡니까? 일본 놈들을 대항하고 독립운동을 한 것은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정의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나 죄를 져가지고 사형받은 놈은 이 죄값을 내비두면 받은 건데 끝나는 거니까 그 영혼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이러한 고차원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그걸 깨달은, 복음을 깨달은 바로 이 목사님은 그를 용서하고 아들을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신의 경지에 도달한 분이다. 그 성경에 세례 요한이가 저기 사도 요한이가 그랬잖아요. 홀로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아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바로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라고 잤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을 뜬 것이 우리나라의 손양은 목사님이 그 길을 걸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전 세계 어느 사람이라도 그분의 신앙을 숭고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외국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입증이 돼요. 우리는 그냥 보통으로 존경하지 우주의 중심이 된다는 얘기까지는 안 하거든. 이 양반은 미국에서 전 세계 사람을 만나고 자기나라의 가장 강대국이고 우수한 민족이고 청교도 정신을 받은 기독교 선진국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한다는 얘기는 이 지상에 이렇게 훌륭한 분은 없다. 이 나라의 이 민족에 이러한 분이 있는 이상 이 한국의 종교의 성지요 우주의 중심이라는 얘기를 표현한 겁니다. 이해합니까? 바로 이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바로 한국은 경제적인 발전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시킨 뒤로 다시 대국을 통하여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수많은 시련 속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들이 살아있고 또 애국자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때마다 의병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지키고 조정을 시켰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싸움질만 하고 단결심이 없고 이북이 지금 저짓하는 것에 불간증이 걸렸다.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 외국 사람이 그렇게 평가하는 거야.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은 뭐냐? 바로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는 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죽음에서 살리셨다. 이것이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왜습니까? 그 성경에 바로 예수를 제대로 믿은 분이 바로 손양한 목사님이라니까. 그러니 이 진리는 세계 만방에 어떤 사람이 봐도 동일하게 바로 이성이 정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느끼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인데 우리 한국은 이미 도덕 불감증에 걸려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정신 차리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서인교에서부터 먼저 깨닫고 우리는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내가 밤낮없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교회는 종교는 이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의를 빼닫고 의를 지키는 것이 그 도리가 없는 믿음의 도리가 없는 종교는 미신 종교와 같다. 무당 섬기는 것 같다. 밤낮없이 강조한 것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종교 속에는 바로 이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원칙,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그 의를 지키는 것이 있는 게 종교지.
그것이 아닌 것은 사입인 겁니다. 그건 미신 종교고 거기에 벗어난 건 다 이단이요. 근데 왜 이단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내비두느냐? 왜 사탄이도 그냥 내비두느냐? 바로 성경의 비밀이 고린도전서 9장에 그거는 죄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바로 믿다가 타락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는 군사로서 하나님은 사용한다고 하는 걸 바울은 이미 깨달은 거예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 영혼을 사탄한테 내도 죽이고 그 육체를 죽이고 그 영혼을 구원시켜야 된다. 아버지가 자식을 매질할 때 내 자식이 피가 흘러 아프지만은 그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와 같은 겁니다. 믿습니까? 이 기독교의 종교는 현실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이 생뿐이면 가장 불행한 것이다. 이 생은 잠시 잠깐이다.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 보내기 위해서 내 그 육체는 저주를 내리겠다 이거예요. 이게 바울의 깨달음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손양한 목사는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놈은 내 아들을 죽여서 원수지만은 이놈은 사형을 받았으니 고문받고 사형을 받았더니 한국의 어느 사람도 그놈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이걸 깨닫고 나는 그놈의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고차원적인 믿음을 가진 겁니다. 믿습니까? 바로 스데반 같은 믿음, 바울 같은 믿음을 이미 동양 문화에서 바로 아버지 가문에서 배운 그분은 바로 신학을 통해서 그 비밀을 깨닫고 그를 실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여여 찾는데 행함을 못하고 있다고 외국 사람이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서인교회는 바로 이 시대에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서인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뭡니까? 아무리 배가 고프고 굶주려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건 하지 말자. 우리는 지금까지 남의 교인 다니는 사람을 이간질해서 뺏지 말아라. 로마서 15장 20절 복음이 들어간 데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나무토에 집을 지은 것이다. 중매하는 가운데 그걸 이간질하는 사람을 간원한다고 쳐죽이라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그것은 바로 천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부름에 합당하게 성을 다하여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간질은 천명을 어기는 행동이 우리 문화 속에 우리 세상 윤리 속에 남녀 관계를 만나는데도 그런 이치를 깨달은 민족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이미 신앙하는 사람에게 이간질하지 말아라. 그것이 우리 교회의 원칙이죠. 믿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십자가 가지고 의를 이루라. 의를 지켜라 이거. 근데 그렇게 지킨 사람은 현실적으로도 여러분이 눈으로 봤죠. 그런 사람은 가족이 바로 서지요. 자녀들도 믿음이 바로 서고, 그러나 그걸 어기고 가는 사람에겐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에게 시청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고 현실교회에 보여줘서 마지막에 받은 점검, 손양한 목사님의 정신 같은 것을 우리는 원칙으로 삼고 우리는 끝까지 갈 때 우리는 하늘의 영광만 믿어도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